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주님의 일정상으로는 아마 세족 목요일이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 귀한 여정 가운데 이제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귀한 시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돌아봅니다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메고 있는 멍에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니까 내가 져야지 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지고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믿고 따랐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고난 주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져야 됩니다.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곧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딸린 식구들이나 따라왔던 부녀자들이 다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겠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시면 그 광야가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세다 광야라고도 하죠. 베세다 광야. 우리에겐 익숙한 지명입니다만 그 광야입니다.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빈들. 도대체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곳. 이쯤 되면은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광야 빈들에서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야지 이 스토리도 우리 멋대로 내지는 정해지고 규정된 바대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놓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빈들의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빈들하면 광야에서 양식과 관련된 사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야기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광야, 빈들에서 먹이신 것.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 40년 그 빈들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 광야 사건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다시 기승전결로 정리하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다 보니 실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났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요. 더 이상 깊게 넘어갈 필요 없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만나며 매출하기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그 사건. 그래서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먹이시는 사건. 근데 이것이 엘리야 이야기라든지 선지자 이야기들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갈망하면서 쓰러져 있었던 이들을 일으켜서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들. 어쨌든 광야와 연결된 이 양식 사건은 그렇게 광야 40년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이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역시 그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서 이제 시작해내고 실현해내고 체현해내며 습득해내고 그것을 선포해내도록 주님이 직접 그 40년을 40일로 시작하기 전에 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먹을 것을 끊으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들이 올 때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기록된 바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고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직접 금식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먹을 것을 입에다 하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준비하셨던 그때 먹을 것의 유혹이 올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광야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얻어먹으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사건을 하나님이 먹일 것을 먹이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 40년을 거기서 먹이려고 불러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먹이신 거지 먹이려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럼 먹으려고 레스토랑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뭔가 먹으려고 어디를 갔다라는 이야기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셔서 목적한 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그 먹을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중한 사역을 이제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기 5천 명 먹이신 사건, 이 사람들이 왜 이 광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야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주니, 그 앞선 내용이네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역하고 돌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할 일들과 나름의 또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리가 그걸 알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원들이 따라왔어요. 주님이 어디 많은데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와 주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셨어요. 갔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꾸 먹는 기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상한 해석을 자꾸 낳는 것이고 의미를 자꾸 자기식대로 만드는, 심지어 뒤에 12바구니 남았다라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기려고 먹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남기는 데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좀 남겨볼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자꾸 남기려고 그러거든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만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12광줄이 남은 얘기만 자꾸 해요. 뭐 얼마나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잔뜩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뒤에서 은근히 이야기하고 바라는 건 뭔가 좀 남아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 곧 12제자들이 그 증인이었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얼마가 남았다,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남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 얼마 남았다라는 것도 포인트도 아니에요. 이건 남기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은 거죠. 남기려고 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좀 남겨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로 좀 남겨볼까 해가지고 뭘 하든지 자기한테 남는 게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러면 이 기적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광야 3개만 정리가 돼도 넉넉하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 4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5천 명 먹이는 사건을 하나로 좀 묶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러 들어가시고 거기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따라온 것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게 어느 정도로 오래되었느냐 하면 따라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를 않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빈들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따라오면서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그들을 가라 하지 않고 영접해 주셨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어요. 급선무가 뭐냐면 병 고칠 자들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때문에 끌어내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광야 40년처럼 이들이 졸졸졸졸졸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무엇냐 하면 무릇 자르듯이 딱딱 잘랐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고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배가 고플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자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들 배고파서 다른 데서는 심지어 주님이 또 다른 본문이지만 가다가 쓰러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굶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리의 수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 그걸 들으려고 따라다녔고 병 고침 받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살핀 거지요. 배가 고플 것이다라고 살핀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리들 중에 어느 누가 배고프다라고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핀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병 고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굶으면서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랑 연결이 돼야 됩니까? 우리 식대로 자꾸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식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5개 2마리가 일확천금이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진짜 기적은 굶으면서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이 풍성해도 따라다니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양식이 눈곱만큼 없는데도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굶으면서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봤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야, 내가 바로 몇 달 전에 절했는데 광야로 자기는 굶으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유혹이 왔죠. 배 많이 고프죠. 돌로 떡 만들라 그랬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죠. 굶으면서도 따르고 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가 아니에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 거짓말이었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런데 배고파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양식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 무조건 5개, 2개 가지고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늘어난다는 이런 허황된 식의 자기 식대로 해석 절대 용납치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5개와 2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따라다닌 거죠.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양식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된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 때문에 불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광야 40년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에는 계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건 거기 있었던 사람들만 알아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배가 고픈데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충분히 금식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40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려드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줄이게 한 적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됐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거기 있었던 사람 외에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외에, 진짜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남기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한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뭘 좀 남겨볼까, 내한테 뭔가 이익이 될까 늘 노리고 있고 따라다니면서 노림수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정확하게 그때야말로 물자로 딱딱 잘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굶으면서도 따라다닐 수 있었던 이들이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버렸고 주님이 이미 생명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리한테 먹을 게 없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얘기합니다. 니들이 줘라.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너희가 직접 주어라. 너희가 가진 걸로 주어라. 먹이는 건 내가 먹인다. 이미 이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왈가왈부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직접 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걸로 줘라. 그러면 내가 먹인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 무리를 전제를 합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굶으면서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참 좋은 훈련의 터전이긴 합니다만, 조금 여유 있어지면서부터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굶으면서도 따라다니고, 그것이 무엇이냐? 곧 말씀이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죠. 그것만 믿고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그 안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가 직접 주어라. 가진 것으로 줘라. 야, 얼마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됐든지 그걸로 나누어 줘라. 먹이는 건 내가 먹인다.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남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됐든지 그걸로 먹여. 그럼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먹일 거야. 남았어요. 요걸 믿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굶어도 따라다닙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따라다니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자꾸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니는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배를 골더라도 나를 따라다닐 수 있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참고 이를 악물고 따라다니라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광야 40년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먹거리가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다 정리가 돼야 이 이야기가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가 됩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굶어도 말씀이 양식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는 자. 그들은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주며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 그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요 뒷부분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게 3년 이후부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가 직접 너한테 있는 걸로. 우리 경험했어요. 12광줄이 그 이상 남는 거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줄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있는 것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가지고 먹으면 되지.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 무리가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들이 직접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광주리에 남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무리의 수준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보다 높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쫄쫄쫄쫄 굶으면서도 쫓아다녔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됐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내어놨을 때 그걸로 주님이 먹이시고 남았어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수준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얼마가 남았다,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찾으시는 교회 이후로도 기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그런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길 것 계산하지 마시고요, 남을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